기도해 주신 가운데 저희 목회자들이 지난 1박 2일 동안 목회자 워크숍을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논되고 잘 나누어진 것들이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3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저만 더운가요? 왜 이렇게 덥죠? 땀이 막 나네. 너무 뜨겁게 찬양했나? 31일째 되는 날이고 지난 주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6번째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7번째 되는 때가 이제 부활절이 되겠죠.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이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묵상하는 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라 그러면 그 결정체가 십자가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는 그런 때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은 십자가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가로 막대기, 세로 막대기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뭐죠? 십자가. 그 가장 어떤 악한 사람을 뭐 하는 도구예요? 처형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본래는 이렇게 형벌, 그 다음에 어떤 심판, 그 다음에 사형, 그런 어떤 의미들이 본래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과 사형, 죽음 이런 것이 그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당하는 고통, 아픔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본래적인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겠죠. 은혜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그러니까 본래적인 심판과 형벌과 죽음과 사형 뭐 이런 도구에서 이제는 용서와 구원과 은혜가 사랑이죠. 그게 선포되는 장소로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의미로서의 십자가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가장 잘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행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인류를 용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과 그 다음에 그 행악자 오른편 강도라고 우리에게 이제 전승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강도를 구원하는, 십자가상에서 구원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분이 가지셨던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근데 왜 못하고 있는가요? 왜 못하고 있는가? 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령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동생, 부모, 이런 분들 가까이 있는 같은 교우, 세론, 이렇게 이런 분들 하나 제대로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왜? 이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제가 휴지 좀 가져와도 되겠을까요? 예, 잠깐 휴지. 땀 많이 나죠? 땀 많이 나.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 저만 더워, 저만. 왜 그렇게 더운지 하여간 열기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같이 나누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반복적으로 같이 나눌 텐데, 근데 제가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인생이 뭔가, 오늘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워크숍을 마치고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늘 말씀하던 걸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행해. 근데 어떤 사람은 행하지를 안 해. 그러면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근데 이걸 행하는 분들은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잘 삶을 다스리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말씀을 잘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하자? 행하자, 실천하자. 아멘이시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러하나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요 장면을 보면 이제 좌편에 이제 좌우에 묶어요. 좌우에 묶게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묶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있던 그 행악자들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욕해요. 근데 그 욕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에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쭉 욕을 하잖아요. 희롱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오른편 왼편에 있는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두 사람 다, 그렇죠?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했죠. 자, 욕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야, 네가 메시아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너 자신도 구해봐라.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평범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욕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걸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하죠. 안 참아요. 그냥 자기 방어를 하는 거를 넘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는 게 자기 방어권이 돼가지고 더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오른뺨 한 대 대면 그냥 막 두둥겨 패요. 이제 이런 게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욕을 참는다, 견딘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잘 이렇게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평범한 상태에서도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웃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이제 막 죽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뽑을세.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뭐 해주세요?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과 아픔이 있으신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고 욕해도 화가 나는데, 지금 극악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남들이 욕하는 거를 보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운전을 하다가 확 끼어들면 화가 나서 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기독교인들이 보통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극악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하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두 강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 있잖아요. 자기들은 화가 나고 고통 승질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오른편 강도라고 전승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라고 할게요. 오른편 강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뭐를 받아요?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아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 감동을 십자가상에서 막 욕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밑에 보면, 자 보세요.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막 한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막 욕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악만 남는다 그래요.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데, 오른편 강도는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왼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형을 받는데 행악을 행했으니까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분은 늘 옳은 일을 해오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40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냐. 그러면서 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방했고 욕했던 오른편 강도를 구원을 선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용서와 구원이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해요. 아니, 어떻게 이 고통과 절망과 악만 남는다 그러죠. 마지막 죽기 직전 악만 남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어떤 면에선 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하고 구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관용을 할 수 있나? 하고 있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걸 하셨나?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한 건 딴 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뭐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거기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래서 3번 기도하면서 뭘 발견해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래서 일어나 가자. 이제 그러면서 나아가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자신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고, 직장 동료와 동료가 같이 있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은 우리는 삶의 상황이 같이 있는. 근데 왜 다투고 싸우고 이 분노가 일어나고 격한 감정이 나오고 왜 이게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이 아버지의 그 뜻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수납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 뜻을 붙들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꽉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뜻을 붙들고 쭉 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 어떤 마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죠. 그 아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살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왜?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 딱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들, 상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일들이, 어떤 감정들이 있을 때, 격하게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영으로 육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있잖아요. 내 육신이 있고, 그때 육의 감정이 일어나고 영의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영으로 육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로마서에 보면 7장 22절 25절인데 바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자가 치열하게 내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거. 육을 다스려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막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라? 그러니까 네 안에 육적인 것이, 감정적인 것이, 네 본능이 네 안에 막 일어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악을 짓고자 하는, 그런 분노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거, 네 승질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네 안에 일어날 텐데, 너는 그 죄를 뭐 할지라?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릴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둘이 내 마음에서 막 싸우는데 육으로 영을 장악해서 이렇게 이겨서 육적인 것들이 내 속에 승질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어떤 내 기질대로 그냥 빡 육적인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인격적인 게 나오고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고 내 똑같은 그 인간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거기 보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아까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용어로 하면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육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거기에서 내가 뭘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영으로 육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내가 있고, 아니면 뭐 상대 A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그런데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런 게 중요한 걸 보다 이거를 수용해내느냐, 받아내는, 옳고 그름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수용해내느냐, 받아내느냐. 이겨먹고 뭐 이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내가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틀리고 있잖아. 근데 이걸 그냥 수용해내는 거예요. 이걸 받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네가 틀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고, 요새는 내가 틀려도 서로 내가 틀렸는데도 맞다고 주장하는 시대인데, 내가 맞아도 이 사람을 받아내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건데, 근데 이제 주님을 보면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을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포하는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나 머리에서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이게 그런 고귀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이걸 조금이라도 해보자. 닮아가 보자. 그냥 이빨 깨물고 그냥 참는 정도를 지나서 우리 안에서 이걸 수용하고 품어내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 가자. 이게 안 되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교인들이 그냥 겉만 번지르지 하지 말만 있지 실제적인 삶은 없다라는 비난과 성토를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몸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냥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예를 든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질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왜 그런가? 이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이 연습 영으로 육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 그러면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하느냐요? 어떻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여러분 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싶으시죠? 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뭐가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뭐가 깔려야 돼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거기 보면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 어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여기는 뭐에 들지 않기예요? 시험. 자, 아까는 유혹, 이건 시험. 그러니까 내 감정이 화를 내는 것으로 유혹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왜냐면 자, 보세요.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몇 시간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런 1시간 기도를 못하냐 이거예요. 1시간 기도. 이 1시간 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 어렵습니다 이거. 왜냐면 그만큼 가만히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물리적인 시간을 주님께 투입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그런 성품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하면서 그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욕먹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시험에 뜨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탁 부딪히면 이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되게 고상한 척 하잖아요, 우리가. 예? 되게 아주 신실한 척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모습이고,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 탁 부딪혀서 어떤 것이 팍 튀어나올 때 내 본능이 나오고, 내 승질이 나오고, 내 기질이 나오고, 내 악한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왜 약할까?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거를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약할까? 이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에너지인 기도가 약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행악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십자가에서 그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나를 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해 내가 이렇게 승질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내 기질대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달려왔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또 그거 나오고 이러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래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분별해 가고, 그리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뭐 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이런 날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날을 주님께 오픈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 이런 날을,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뭘 주셔야 돼요? 은혜. 이게 사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빨 깨물고 참아야지. 터져요. 죽어. 터져. 안 돼. 인간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뭘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 그래서 되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그 신앙은 단순하고 인생은 단순하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뭐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요. 신앙이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참 이 시대에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분열과 대립과 아주 점철되는 전쟁과 투쟁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용서와 화해, 평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우리 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산불과 지진과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용서와 구원의 놀라운 이 화해의 메시지가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